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 가정마다 우리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전처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셨죠? 덥든 춥든 힘들든 어렵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할 마음이 없으면 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그 사람의 말일 수 있지요.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뭘까? 그것이 이제 성경 안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 그걸 이제 레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그때그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 뜻을 분별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자, 예수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믿으시나요? 아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믿으시나요? 예수 믿는데요, 예수를 믿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시죠? 아멘 할 때, 아니 예수님 뭘 믿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지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게 그게 바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살리시겠다고 높고 높은 보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이죠. 그러니까 죄의 형벌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죄는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영원히 멸망하게 만듭니다. 죽고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우리 모두가 다 짊어지고 치러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불뱀에 물렸습니다. 온몸에 열이 납니다. 그리고 금방 이제 죽을 것 같아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죽어가는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그것을 쳐다보라고 해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노뱀을 장대에 매단 이후로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죽을까요? 하나님의 그 처방을,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아나리라.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노뱀이 장대 높이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 그 이름을 부르면, 그를 믿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받는다. 멸망받지 않는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멸망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여전히 멸망받은 사람이 있고 멸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그래서 그렇게 평생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목전에서 예수 내 구주 한마디만 한번 해보라고. 왜냐하면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고 예수 내 구주, 그 고백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끌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 내 구주 이 한 말씀만 한번 해보시지요. 내가 볼 때 예수 내 구주 그거 하는데 몇 초 걸립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받아요? 요 두 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의 주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요 두 가지 아멘 하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갔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많이 했고 이것은 그 다음 얘기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을 받았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절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자꾸만 마음속에만 내 속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자꾸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나도 모르게 삶이 내 고백 속에 함께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마음만 먹고 마음은 있는데 늘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네.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항상 뭐예요?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이 뭘 안 그렇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자꾸 입술로 고백하고 고백된 그대로 내가 살기를 힘쓰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승리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13절로 가서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이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전하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복음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주의 이름이에요. 주님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다. 누구의 증인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증인이 누구냐면 저 여러분입니다. 무슨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그 피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복음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 함께 믿고 구원받도록, 그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도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내가 아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이웃들이나 그대로 지금 그대로 예수님을 안 믿고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될 여러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그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믿지 않고 그대로 그 삶이 그냥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사실은 끔찍한 일이고 처참한 일이지요. 몇 년 전에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습니다. 어느 청년 하나가 20대 초반인데 밤늦게 집에 오다 보니까 아파트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는 불이 나게 그냥 그 아파트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와서 보니까 불길이 점점 거세지는데 다른 그런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어서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왔던 이 청년이 다시금 아파트로 들어가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초인종을 다 눌러가지고 또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깨서 피할 수 있었고 그런 이제 참극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유독가스를 마시고는 계단에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만일에 이 청년이 충분히 살 수도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 그냥 그 불길을 피했잖아요. 그대로 가만히 있었더라면 다른 사람들은 어찌됐든지 본인은 그냥 구원받았을 텐데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이 다시금 대신해서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었다. 여러분 그 청년 생각할 때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잘했다고요? 그 청년의 부모라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그 형제라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가족이라도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분명 이 청년이 행한 일은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의롭고 선한 일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죽는 일도 잘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살리고도 안 죽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뭐 하냐면 너무 태평할 때가 있습니다. 얼만큼 태평할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태평할 때가 있어요. 벌써 세월호 사건이 난 지 벌써 이제 8년이 지났나요?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3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그냥 안타깝게 이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었는데 제일 그 피해가 큰 이유가 뭔가 여러분 아시죠? 선장이 방송을 뭐라고 했냐면 괜찮으니까 움직이지 말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있으라. 괜찮으니까 조금 이따 구해줄 테니까 요동하지 말고 방에서 나오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결국은 선장과 그 선원들만 팬티바람에 그냥 자기들만 도망가고 그 안에 그대로 믿고 선실 안에 있었던 그런 학생들은 애꿎게도 그들은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괜찮으니까 안전하니까 그대로 있어라.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예수 믿으세요. 괜찮아요. 교회 좀 나오시죠? 괜찮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아. 난 괜찮다고. 근데 성경 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100여 년 넘게 산 위에다가 그 큰 배를 만드니
사람들이 그거 못 봤을까요? 아니 무슨 배를 산 위에다 만든다냐, 아니 무슨 배를 그렇게 크게 만든다냐, 아니 무슨 배가 그렇게 지붕까지 그렇게, 당시에 뭐 배들이 지붕 있는 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에는 다 떼고 밑에만 이렇게 있으면 참 특이하기도 이상하기도 하다. 어떤 미치광이 같은 어떤 노인이 수백 년 동안 먹고 할 일 없이 늘 하는 일이 방주를 거기다 만든다고 하더라. 그때마다 노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준행했더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대로 하라신 대로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내리기 전에는 온갖 동물들이 다 그리로 암수 한 쌍씩, 어떤 것은 7쌍씩, 정결한 것은 그리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방주에 들어가던 날,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어제까지도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도 별다른 일이 없는데, 어제 해오던 그대로 오늘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한번 보자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가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잠겼습니다. 그때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던 그대로 다 했던 그들,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하나도 없이 동물들과 함께 뭐하게 됐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오늘날에는 말세야 말세,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기만 했나요? 맨날 하는 소리인데요. 아이고 말세도 말세지만 말세지 말이야.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해왔으니까 지금은 그 말까지는 성의 안 차요. 말세지 말, 말세 중에서도 끝이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런 말들 할까요? 세상이 참 너무 죄가 끔찍하다, 죄가 관영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조금만 열어서 봐도 그와 같은 사실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또 하던 일 그대로 우리가 행합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기에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무엇도 성취되죠? 종말도 성취가 됩니다.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이제 방주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요?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여러 달 동안 그냥 에워싸고 있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를 제비 뽑아가지고 아이를 삶아서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도 삶아서 먹고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순번된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내놔야 되는데 못 내놓겠다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왕이 보고 나서는 자기 가슴을 막 쥐어짭니다. 그런 상황 속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아람 군대가 다 하룻밤 사이에 다 물러갔어요. 그렇게 여러 날 동안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다 그냥 뿔뿔이 터지고 다 자국으로 도망갔는데, 그런데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죽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밖에 누가 있어요? 문둥이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안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 있는데, 뭐 도와줄 형편이 되지를 못하니까 이 문둥병자들도 죽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을 거 아람 군대 가서 거기 가서 구걸이라도 한번 해보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래서 가봤더니 웬걸요, 적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걸 그대로 타누고 그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다가 두렵고 떨리는 말발굽 소리, 군사 소리, 별별 소리를 다 들리게 하는, 무서워서 도망가겠습니다. 먹을 것이 진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 굶주렸으니까 이것저것 막 먹다가 이것저것 좋은 거 다 취하다가, 그때 문둥병자들이 생각했던 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행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굶주려서 지금도 죽어갑니다. 자기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은 먹을 것이 진진하고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감격이 자기들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들,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잠잠하고 있는 거, 이거 잘못됐다. 선한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돌이켜서 가서 뭐예요? 성 안에다가 소리치면서 외치는 거. 지금 밖에 적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실을 성 안의 사람들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입니다. 먹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 이게 복음일까요? 아니죠. 제가 그랬죠. 사람은 먹어야 살지요. 근데 결론은 뭘까요? 먹고 죽습니다. 여러분, 하루 더 먹고 하루 더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 더 먹고 죽을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진 거지요. 결국은 먹고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은 죽는 일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대로 누군가에게나 다 죽음이 다가온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 영원히 살 길이 있다. 근데 영원히 살기만 한다면 그것만 해도 은혜일진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도 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냥 영원히 안 살면 그냥 영원히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다, 이런다면 예수 안 믿어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원히 은혜 가운데 살든지 아니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믿고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삽니다. 사는 건 똑같은데 이 땅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죽는 게 낫지. 삶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여겨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옥은 경험도 못 해봤잖아요. 근데 지옥에 고통이 있는 건 믿지요? 지옥의 사실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천국을 믿듯이 지옥도 믿는데, 그러면 아무런 괜찮은 것처럼 괜찮아 세월호 안에 지금 조금 있으면 구조대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안에 있어. 괜찮구나. 나중에 우리가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배가 완전히 침몰하는데 방송에 나왔는데 괜찮다고 했어. 그러니까 좀 기다리자. 서로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믿을 때 여러분, 내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천국을 가든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고 해서 가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안 가고, 그게 아니라 믿든 안 믿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누가 했던 고백과 똑같아요? 조금 전에 열왕기하 7장에서 문둥병자들이 했던 그 고백과 똑같습니다. 우리 행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 이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리라. 충분히 구할 수도 있는데, 살릴 수도 있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향한 우리의 선한 행동은 뭘까요? 그를 구원해 주는 게 선하지요.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게 선하지요. 그가 죽어가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선한 행위지요. 세상 복 가지고도요, 죽어가는 사람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버려두면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아무 짓도 안 한 거 그것 때문에 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까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합니다. 나처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한 영혼뿐 아니라 여러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만 하면, 전해주기만 하면, 손만 내밀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죽나 사나 한번 보자,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그대로 버려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리라.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띄워줘 보시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는 못 부른답니다. 듣지도 못한 이는 믿지도 못한답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또 듣지도 못한답니다. 이걸 거꾸로 한번 뒤에서부터 보면, 전해주면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뭐 하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영적인 이제 순서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명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뭐 할 수 있게 하셨다?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다. 그 사명을 주셨다. 전하면 주님께서 듣게 하시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내 안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아직도 믿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세상에 취하고 또 죄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내가 사랑하는, 아끼는, 그리고 내가 축복하기 원하는 그런 가족들이기도 하고 자녀들이기도 하고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이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은혜가 다시금 깨달아지고 이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같이 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계속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영원히 사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문둥병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 잠잠하면 내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심정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